오늘부터 요엘서를 읽습니다. 요엘은 소예언서에 속합니다.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분량. 그 선지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대예언자가 아니고 분량을 가지고 소예언서인지 대예언서인지 나눕니다. 그 예레미야는 분량이 많잖아요. 대예언서입니다. 이사야 분량이 많지요. 에스겔 분량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니엘도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다 대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는 이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분량이 작아요. 호세아,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 스바냐, 학개, 말라기 그런 선지자가 12명의 선지서를 소예언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소예언서예요. 몇 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엘의 뜻은 요엘이라는 그 뜻은 야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야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 가운데도 요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김한순 집사님 손자도 요엘인데요. 야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평생 잘 신앙해라.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 다 아시죠? 부모님이 주어진 이름,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어진 이름이 있으니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름값을 하면 잘 사는 겁니다. 이름값을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잘 사는 겁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안디옥 교회가 불신자들로부터 받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예. 그래서 신앙을 판단할 때 뭐 기도회에 나오느냐, 뭐 봉사하느냐 다 좋습니다. 헌금하느냐 그것도 다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느냐, 구별된 삶을 사느냐, 그것 가지고 내 신앙을 생각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소예언서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평생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만 언급합니다. 부두엘. 그 예언자들을 보면요, 출신을 밝히는 예언자도 있고 밝히지 않는 예언자도 있어요. 스가랴는 왕족입니다. 왕족. 이사야 명문가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왕족 출신 예언자. 스가랴랑 이사야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좀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가문이 좋습니다. 이사야, 스가랴 가문이 좋습니다. 스바냐 가문이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모스는 목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언자는요, 그나마 이 요엘은 아버지 이름이라도 밝혔죠. 어떤 예언자는 아버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아무런 출신을 밝히지 않는 예언자들도 제법 나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 예언자들이라고 다 가문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이 시원치 않은 예언자도 있다는 거예요. 요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만 밝혔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는 아버지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출신과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가문도 쓸 수 있고 좋지 않은 가문도 하나님은 넉넉히 사용하실 수 있음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삼, 이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 주셨어요. 세상의 역사의 변혁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름값을 하면은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면 못 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구라고 다 좋은 도구가 아니잖아요. 유용하게 쓰여야 그게 꼭 필요한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여러 도구가 있지만 안 쓰는 도구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게 쓰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엘이 출신이 변변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부두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원하는, 거룩한 도구로 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인데,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럽습니까?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어떤 생각 들어요? 부럽다고 생각합니까? 영광이지요. 요엘에게, 출신이 변변치 않은데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영광인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오늘 여러분과 저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66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완벽한 계시가 주어졌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계시가 주어졌을까요? 요엘의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불과 3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완벽한 계시인 66권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것 이상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이 66권 말씀이.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는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눈이 나쁘면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어폰 꽂으면 듣습니다. 입체적으로 낭독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서요. 이 말씀에 굶주리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 못지않은 복받은 사람, 비교가 안 되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말씀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고. 참 역설적인데 목회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가 어려워요. 은퇴하면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을 생각입니다. 그 요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그 시대가 배경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포로기 이후 성벽이 지어진 이후 시대라는 것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요엘은 너무나 심각한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1장 4절 보면 이 요엘이 그 시대에 경험한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4절을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주해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이게 메뚜기의 단계를 말하는 건지 다른 종류의 메뚜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요엘 시대에 경험한 메뚜기 재앙은 너무너무 처참했음을 말하는, 오늘 말씀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절 메뚜기의 재앙을 다른 민족이 침입한 것에 비유했어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메뚜기가 침입했는데 메뚜기 재앙을 다른 민족이 침입한 것에 비유를 했어요. 7절도 보실까요?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나무조차도 가지가 하얗게 되었대. 밝게 벗겨졌대요.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처참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황폐한 상태입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것도 없고요.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모든 곡식들, 모든 과실수도 다 말라버린. 그래서 즐거움이 사라진. 얼마나 처참한 재앙입니까? 그런 재앙을 경험한 요엘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후대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무리 오래 살은 어른들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재앙인데 이 재앙을 후대에 전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하라.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예. 여러분, 자녀에게 전하라는 거 왜 전하라는 겁니까?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전하라. 그 출애굽 사건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전하라. 출애굽의 의미를 알려줘라. 그 이유를 알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교육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국가적인 재앙을 전하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국가적인 재앙, 역사적인 재앙, 역사적인 아픔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라는 뜻이 있죠. 예.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역사는 아픔도 많잖아요. 가슴 아픈 사건도 많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라는 뜻이죠. 저는 6.25가 끝나고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6.25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체를 밟고 넘어간 이야기. 상상이 안 가죠. 그냥 도처에 시체가 있었는데 시체를 밟고 넘어간 이야기. 집에 폭탄이 떨어져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장애를 안고 사신 이야기. 집에 폭탄이 떨어져 이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야기. 꽁꽁은 한강을 건너간 이야기. 예. 그냥 그 마차, 그 소, 짐을, 예. 보통의 짐이 아닌데 뭐 짐들이 피난하는 사람들이 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강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졌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6.25 당시에 한강의 그 얼음 정도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마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6.25를 통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는 사실 분명치 않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뭡니까?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 기도하지만 강한 국방력은 갖되 평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강대강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네. 6.25 전쟁도 참혹했는데 지금의 전쟁은 참혹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대강 나가면 안 돼요. 대화의 길을 찾아야 돼요. 협상의 길을 모색해야 돼요. 네. 요새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 부인입니다. 왕비입니다. 루이 16세 왕비. 예. 프랑스의 대혁명 1789년에서 1794년까지 5년간 일어난 대혁명 기간에 마지막 절대 왕정 그 당시의 왕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너무너무 처참하게 생애를 마쳤지요. 루이 16세 39살에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어요. 단두대가 뭡니까? 한번 가서 검색해 보세요. 목이 잘라나간 거예요. 왕이.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38살. 왕은 39살.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38살에 그냥 곱게 죽은 게 아니라
그 무서운 혁명군에 의해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어요. 목이 잘라져 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잖아요. 뭘 배웁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불행이.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 황제들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백성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면 권력자의 마지막은 불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엘은 전대미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국가적인 재앙을 앞에 놓고 그 당시에 요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다 구원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 정신 차려야 된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아 슬퍼해라. 장로들아 슬퍼해라. 그런 말씀이 13절 이하에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불행합니까? 지구촌에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기근이 있는 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종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종말을 앞두고 살아요, 우리 모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며 살아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요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의 날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잖아요. 전쟁의 소식을 듣잖아요. 기근의 소식을 듣잖아요. 테러의 소식을 듣고 기후위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더라.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도 종말이 있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까? 회개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이름값,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국가적인 재앙, 다른 사람의 불행, 지구촌에 임한 비극 등을 보면서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 자신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며 사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종말의 날은 참된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죄를 쌓고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 더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